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행복의 참 행복으로의 길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신앙 강좌 첫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두 손을 펴서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 불 잠깐 꺼주실 수 있나요? 약하게. 숨호흡을 잠깐 하시겠습니다. 길게 가슴이 아니라 배로 쭉 숨을 들여 마셔서 잠깐 멈추신 다음에 또 훅 풀어내시되, 들이쉬는 쉼은 이 성전에 가득히 채워지신 하느님의 성령, 그분의 손길, 그분의 순결입니다. 또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 또 그분이 우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는 그분의 촉감입니다. 후 하고 숨을 내쉬실 때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분심, 잡념, 욕심, 분노, 어두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우리의 날숨, 그런 마음으로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반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녁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풍파 속에서, 고난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려 부르신 당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봉헌하옵니다. 이번 이 강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려는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깨우쳐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함께 주소서. 이 길을 시작하면서 우리들 어떤 때 게으르고 넘어질 수 있으나 일으켜 주셔서 끝까지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소중한 여정을 잘 시작하고 잘 마치게 하소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시작 성가로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편안하게 성가도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질그릇 같은 내 모습에 당신의 기여를 채우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디오니 62장입니다. 나의 이 마음 비추시어 눈같이 희게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둠에 우리 헤매일 때 권능의 손을 펼치시어 진리의 길로 이끄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언제나 우리 그늘으사 주님과 함께 하나임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이 강좌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1번의 이번 강좌, 그냥 신앙 강좌라고 하지만 저는 특별히 제목을 하나 붙여봤어요. 행복의 길이 아니라 참 행복의 길.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참 행복의 길로 오늘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갈 터인데, 이 여정을 이끌어가는 가이드는 제가 아니고, 이 가이드는 바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고 끝까지 가시고 열매까지 맺어주실 하느님의 성령, 바로 그분이 우리의 가이드이십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하나의 빛으로 발견한 동방 박사가 그 빛을 따라서 그 힘든 여정을 끝까지 수행하고 예수님께 귀한 보물을 바쳤듯이 우리가 11번의 이 여정, 물론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 여정이 끝나는 날 주님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이에 이런 소임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신부님은 어디서 온 누구냐고. 글쎄 그게 궁금하면 그게 분심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원교구에서 2014년에 70년의 사제생활을 마감하고 은퇴한 한상호 마르코 신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올해가 제가 사제가 된 지 52년이 되는 해입니다. 꽤 오래 했어요,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한 12년 동안 사제 양성으로 12년을 바쳤고, 그 후에는 한국 본당 3곳을 본당 사제로 살았고, 또 그 후에는 대리구장으로 교구 행정에 참여를 했고, 또 그 후에는 마지막 사제 생활 5년은 아프리카 잠비아 솔레지 교구 마냐마 본당에서 그 선교센터 본당 신부로 5년을 그들과 함께 보내다가 2014년에 70에 은퇴를 하고 이제 여주에 있는 산골에 외딴 집을 져놓고 닭 기르고 또 강아지 데리고 아주 행복하게 노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어떻게 여기 제 동생이 여기 살아서 왔다가 우리 신부님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신부님이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너무 이뻤어요. 전. 그리고 그분 어깨에는 큰 짐이 잔뜩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신부님을 도와드리면 어떨까. 신부님이 초대도 하시고 저도 오고 싶고 그래서 온 김에 그래도 뭔가 내가 사제로서 82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 또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8년 머물며 공부하는 동안에 텍사스 휴스턴과 샌프란시스코 한인성당 주임 신부도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신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도 알고 옛날에 제가 함께 살던 그분들을 생각하면 꼭 여러분들이 그때 그분들로 이렇게 제 마음에 겹쳐서 저도 이렇게 정이 가고 뭔가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본당에서 몇십 년 전에 그 신앙 강좌를 하려고 했던 그 자료들을 여기 오면서 펴보니까 이건 옛날 얘기예요. 새로 준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나누면서 함께 같이 동반자로 걸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어떤 때는 또 뭐 그냥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하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아도 다 이해하시고 그 나이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 11주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참 행복의 길은 한국 천주교협의회에서 발행한 예비신자 교리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다루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당에는 지금 진도가 반 이상 나갈 만큼 예비자 교리를 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15분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모시고 또 앞으로 아직은 세례를 받았지만 견지는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견진 교리를 나중에 따로 배우지 않고 여기서 이 강의와 함께 견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했고, 또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도 오래전에 유아영세 때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체계적으로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또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뭐 군대에서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하루 이틀 교리하고 받았거나 또 결혼할 때 뭐 관면혼배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라고 해도 어디 가서
천주교 신자 임내하기 어려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괜히 캥기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영세받고 신자 생활 오래 했고 뭐 레지오도 하고 꾸르실려도 하고 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왠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내가 얻는 기쁨이나 활력을 이렇게 풍성하게 가질 수가 없고 뭔가 자꾸 퇴보하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싶은 그런 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이 길을 갔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한 반은 하셨는데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좋은 복습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하면서도 여기 있는 걸 내용을 다 훑지를 않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읽었거나 읽으시라는 전제하에 저는 이 과목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11개의 토픽을 살을 붙이고 제 경험을 첨가해서 우리 삶의 신자 생활하는데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신앙 강좌 일정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1주간부터 11주간까지 쭉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톨릭 교리서를 내용을 보면 이렇게 겹치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명시를 안 했지만 그거를 미리 읽어보고 하시거나 그 강의를 듣고 가서 그걸 읽어보시거나 해서 이 과정이 끝나면 여기 있는 책은 전부 읽으셔서 이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듣는 것 이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시면서 습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머리로 지성으로 지식을 쌓는 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리라고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을 감성과 마음과 온 나의 영혼을 통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으로, 머리로는 잔뜩 이것저것 뭐 많이 아는데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활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학교에 문턱에 가보지도 못한 분인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누리고 있는 신앙의 기쁨은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로마나 이런 데 가서 신학을 연구하고 온 사람보다 훨씬 더 생기가 있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신학과 신앙인은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올 때 이거 뭐 가톨릭 교리가 성경은 몇 권이고 뭐 어떻게 써여 있는가 나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어디 가면 꿀려. 이번에 가서 좀 자세히 그런 것 좀 배워야 되겠어. 그건 여기 읽어보시면 얼마든지 나와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 위에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왜 내가 그것을 못 알아차리고 못 받아서 왜 내가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고 펄펄 끓는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을 갖는 게 이렇게 좋고 행복한 일인가를 못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극복하고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머리로 자꾸 해서 뭐 이게 아니라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느끼시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달으려는 그런 열망.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걸 온전히 그냥 빼짝 마른 논밭에 소나기가 나릴 때 그 소나기가 쫙 흡수가 돼서 그냥 나를 가득 채울 때 그때 거기서 생명이 돋아날 수 있지요. 이런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일본의 선불교의 어떤 유명한 그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미국의 어떤 회사의 큰 중역이 뭔가 큰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물어 일본 산속에 있는 그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가서 이러이러해서 스님 제가 왔습니다. 저에게 우리 회사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큰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스님이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앉혀놓고는 이제 차를 대접을 했어요. 차를 끓여가지고 오신 스님이 이제 앉으시라고 마주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차를 따르는데 찻잔이 넘치는데도 그냥 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찻잔이 흘러 넘칠 수밖에요. 스님, 찻잔이 흘러 넘칩니다. 대답도 않고 그냥 그 찻잔을 다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형제요. 당신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당신 생각과 가치관과 방법으로 마음을 꽉 채워 잔뜩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가 안 들어갑니다. 이 찻잔처럼 넘쳐 흘러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을 비우십시오. 이 똑같은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간까지 그리스도 종교에 대해서 또 세상 물정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듣고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잔뜩 가지고 있는 게 뭐 수북해요. 수북해요. 이게 너무 수북하면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이 소나기처럼 쏟아져도 거기 들어가 축축하게 생명의 씨앗을 틔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교 하느님에 대해서 좋은 믿음의 가르침도 가지고 있지만 또 의혹, 의심, 불신, 회의, 절망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것들이 그냥 잔뜩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저건 많이 들었던 얘기야. 저 얘기 또 하네. 뭐 그냥 믿으라고? 그럼 누가 뭐 그 소리는 못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부근하게 메마른 내 가슴에 영혼의 땅을 푹 적셔서 거기서 정말 생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싹이 틀 수 있는 이런 거보다는 그냥 뭘 심으려고 그러면은 또 엎질러줬고 심으려고 그러면 또 파토내고 들으면서 아유 저 얘기는 내가 100번 듣는 얘기야. 저건 안 맞는 얘기야. 저건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야. 뭐 등등.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 족족 그냥 내가 거부하고 그러면은 성령이 들어와서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활짝 열고 주님 제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천지의 오묘함을. 거대한 하느님을 제가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 쥐꼬리만도 못한 이 지식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그냥 아는 체하고 그랬는데 주님 이제 제가 겸손하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 바쳐드릴 테니까
주님 마음대로 좀 써주시고 마음대로 좀 제 마음을 믿음으로 꽉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오픈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야 돼요. 활짝. 안 열리면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열어주십시오. 저는 생명의 말씀에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정말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 말씀으로 기쁘게 춤추고 싶습니다. 당신 찬양으로 그냥 거리를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등등. 그러려면 머리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머리도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우리는 할 만큼 다 동원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걸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초월하는 단계에 있는 것들은 우리 머리로 안 돼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하느님께 간청해야 돼요. 주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무엇이든지 들어오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그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욕심이 너무 컸어요. 처음에는 할 분량이 너무 많은데 12주일이었다가 또 판공동사 때문에 한 주일이 줄어서 11번이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더라도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그냥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의 때는 가장 핵심되는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되 제가 다루지 않은 베이직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성경은 뭐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고 뭐 어디서부터 어떻고 이런 자잘구레한 그런 내용들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따로 그 과목을 펼쳐놓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숙제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첫째 숙제는 오늘 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맞아. 저 부분은 내 마음에 뭔가를 느끼게 해주네. 저게 바로 하느님의 말씀인데 나한테 주시는.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한 강의 노트에다가 그 주제를 중심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내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번 강의의 핵심이 참 행복이니까 나는 과연 행복한가도 좋고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가도 좋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과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예수님께 사랑의 편지를 뭐 A4용지 반절도 좋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길게 쓰면 길게 써도 좋고 쓰세요. 그것도 굉장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는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제일 혼자 있기 좋은 장소와 시간을 선택을 해서 많이도 하지 마세요. 많이 하면 하다가 질리니까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데 촛불 하나 켜놓고 십자가가 옆에 놓고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 보고 세속말로 멍 때리기.
뭐 여러 가지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묵주기도 하느라고 번잡스럽게 막 그냥 뭐 요란하게 그러시지 말고 이제 좀 조용히 그분 앞에서 좀 쉬세요. 그분하고 둘이. 예수님, 성모님, 좀 피곤해요. 세상 일도 피곤하고 성당 일도 피곤하고 뭐 애들 일도 피곤하고 그리고 좀 외로워요. 뭐든지 무슨 마음으로든지 그 앞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현존을 우선 느껴야 돼요. 그분 거기 계세요. 그분께 넋두리도 하시고 또 그분을 막 이렇게 그냥 십자가를 쳐다만 보세요. 촛불도 쳐다만 보세요. 그리고 멍을 때리세요. 주님 안에서 쉬시는 거예요. Rest in peace of Christ.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어떤 때는. 또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하느님은 혼자 있을 때, solitude. 이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침묵 가운데. solitude and silence. 이 두 가지가 기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solitude나 silence가 없으면 진정한 그분과의 만남이 어려워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그 예배당 부흥 목사들이 그냥 가서 그냥 땅을 치고 뭐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부흥회를 하면 그냥 다 같이 손뼉 치고, 물론 그것도 하느님께 드리는 큰 찬미지만 그렇게 만나는 하느님 이전에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분을, 또 그분께 껴안음을 받는 그 순간, 그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을 꼭 물론 하시고 계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하루에 가장 좋은 장소와 가장 혼자 있기 좋은 시간 10분에서 20분만 놓고 예수님 보고 멍 때리기. 그렇게 두 가지 숙제를 매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행복으로의 길,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happiness, 행복입니다. 그것도 그냥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 근데 많은 분들에게 행복이 뭐죠? 하고 물어보면 당황해요. 행복이 정말 뭐야? 뭐가 행복인가? 근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당신은 언제 행복하세요? 그러면 그냥 막막했다가 언제 행복하냐고, 글쎄, 얼마 전에 여기 식당에, 그 일본 식당에 가는데, 거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대요. 그리고 여기 어디 가면요, 그냥 뭐 숲이 우거지고 공기가 너무 맑고 경치가 좋아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거기 이렇게 둘이 손잡고 걸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Right? 물론 그것도 행복이에요. 새로 시작한 사업이 그냥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돈 셀 시간도 없습니다. 승진, 또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뭐 등등. 행복한 순간이지요. 근데 그 영원한 건 아니지요.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에요. 에? 그리고 취미생활, 저는
뭐 얼마 전에 붓글씨를 배웠고 저는 그림을 배웠는데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 뭐 등등 다 그때마다 행복으로 느껴요. 물론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건강이 제일이지요. 그 시간에 그 행복을 누리려면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안 돼가지고 지금 휠체어 타고 요양원에 있는데 뭐 일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공기 좋은 숲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잘 벌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건강이 제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참 행복의 길은 그냥 심심풀이 땅콩 그냥 세상에서 잠깐씩 즐길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고 정말 진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것. 많은 학자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옛날 철학자들, 뭐希腊철학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현대까지도 그들의 가장 큰 화두가 행복한 삶, 행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은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면, 욕구가 충족이 되면 행복하다. 과학적으로는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가려면. 그래서 그 욕구가 다 충족이 되면 나는 지금 만족해. 이 정도면 됐어. 그럼 그 욕구가 뭐냐? 그 사람은 5가지로 분류를 해요. 여기 제가 해놨는데 맨 밑에 육체적, 생리적, 본능적 욕구,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뭐 등등. 이건 휴먼 베이식 니드 중에서도 제일 밑에 생존 욕구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거나 또 힘든.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돼. 1차적인 욕구예요. 근데 이제 이게 1차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2차적인 욕구로 넘어가요, 그때는. 1차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근데 내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무슨 재앙이 와가지고 이게 없어지면 어떡해? 불안해요. 그러니까 2번째 욕구가 safety, security.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제 겨울이 닥쳐오면 제일 먼저 김장을 해서 장독대를 겨울 먹을 김장으로 수북하게 가득 채워놓고 또 담장 너머로 뺑 돌아서 창작을 다 이렇게 쌓아놓고 광에 쌀독에 쌀이 그득하면 그때 이젠 겨울 날 수 있어. 이런 불안에 대한 욕구.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이게 다 안전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심심해요. 어디에 소속하고 싶어요. 사람은 혼자는 못 사는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나와 너, 나와 우리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기는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 공동체. 남편과 아내, 자식, 시족, 부족 이렇게 늘어나는.
어디에 소속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여기 이민을 오셨죠?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 소속감. 또 이 안에서도 뭐 레지오 마리의 지혜의 샘, 프레스티움, 뭐니 이제 그리고 뭐 어느 학교 동창회, 무슨 어느 지역 뭐 끼리 사람들끼리 모이 뭔가 이렇게 자꾸 우리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모인 사람들끼리 어떤 정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1, 2, 3단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책도 맡아보고 또 노력도 해보고 뭔가 여기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만큼 희생심이 있는 사람이고 이만큼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고 뭐 등등. 그렇게 함으로써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옛날에 무슨 장관도 하고 뭘도 하고 뭐 그냥 입이 마르도록 자기 자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 알아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세 번째 그 소속감이나 거기서 사랑을 못 느끼거나 그러면 외롭지요. 아주 외롭고 그냥 살맛 안 나요. 이렇게 네 번째 단계인 소속감과 자기 존중과 남들로부터의 존경을 받는 이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욕구가 자아 실현 욕구, self actualization. 이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함양시켜서 뭔가를 이뤄보고자 하는 꿈. 내가 열심히 미술이나 뭐나 이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큰 전시회를 하거나 정말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8,895m 내가 무산소로 등반을 한다든가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인간적인 꿈, 열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재미있는 거는 이 5가지 욕구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5가지 욕구 중에 골고루 충족을 하지 않고 아직도 생리적, 육체적, 본능적 욕구나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거나 또 안전 욕구에만 그래서 먹고 입고 자는 거에만 모든 것을 걸면서 올인하면서 이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양반들은 3번, 4번, 5번까지도 못 오고 그냥 중간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강아지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또 수북히 먹이를 썰으면 안심을 해요. 강아지도. 우린 강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5가지 욕구 중에 내가 올라와 있는 욕구가 어느 스텝에, 어느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제일 치중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단계에 재미있는 건 그 계단적인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가 채워져야 그 다음. 근데 예를 들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자아 실현 욕구라고 엉뚱한 욕구를 갖다 대면은 그게 되게 배가 고픈데 아무리 성경 말씀이 좋다고 이거 읽어보라고 그러면 성경이 귀에 들어가요. 우선 밥을 달라. 그래서 이게 이 단계가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5가지가 다 채워지지 않아도 자아 실현 욕구만 채워져도 나는 인생을 잘 살아서 더 바랄 게 없어 하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본당 신부를 할 때 한국에서 아들 둘을 데리고 한 가족이 이민을 오셨어요. 오자마자 이제 그분들을 겨우시니까 신부님 이번에 새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세요. 이제 매일 미사 나오고 신앙생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무슨 일이 있나 사람도 보내봐도 그 집 연락도 안 되고요. 집에 가도 사람도 없고요. 레이저단을 보내봐도 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몇 번 저기를 하다가 안 돼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저도. 근데 한 1년 반쯤 됐는데 아주 옷을 근사하게 입고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신부님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사정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둘 데리고 언어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고 이런 남의 땅 와가지고 짐을 풀어놓고 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 이거예요. 1단계. 먹고 입고 자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차소를 살 돈도 없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4식구가 엄마 아빠 아들 둘 아들 둘 넷이 하루에 2잡 3잡씩 뛰어가면서 죽어라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젠 차도 하나 사고 이젠 좀 세상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이제 1단계가 해결되고 나니까 1, 2단계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젠 나도 이제 어디에 소속해서 사람 노릇하고 싶고 하느님 아들 딸 노릇하고 싶고 이제 이 3단계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일부터 그냥 성당에 매주일 오면서 오기만 한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변소 화장실 청소부터 그냥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그때 사람들이 새 일꾼이 왔다고 좋아하면서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뻔했냐고 이 소리에 또 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는 일도 안 하고 와서 돌아다니네 여기. 이제 그런 단계 쭉 5단계 제가 보기에 그 얼바인이라는 이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은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여기 5가지 욕구를 다 골고루 그 욕구를 채워나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다 채워지니까 아브라함 메슬로가 얘기한 것처럼 다 채워지니까 행복하시냐고요. 왠지 아닌데요? 이래요. 왠지 아닌데요? 그 소와도 그게 뭐예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허전해요. 예. 제가 배가 고플 때는 그냥 육개장이나 이런 거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이제 저한테 갖다 주시면 밥 말아가지고 싹 깍두기하고 한 그릇 퍼먹고 나면 그냥 그 포만감에 그윽하고 막말로 그 트름도 하고 나야 잘 먹었다. So good. I'm satisfied. 그런데 누가 배고픈 나에게 그건 안 갖다 주고 비스켓이나 이런 거 찝찝한 거 갖다 주고 이걸로 그냥 해보라고 하면 먹긴 먹어요. 그리고 속도 채워져요. 그러나 I'm still hungry.
아직도 뭔가 아니야, 이게. 안 채워졌어요. 허전해요. 목마른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시원한 생수 아닙니까? 뭐 밀크쉐이크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갖다 하면 목이 따가운 거는 가라앉는데 still thirsty. 아직 목이 말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어를 자꾸 할지도 보면서 쓰는 이유가 우리 교포교우들은 그걸 더 잘 알아들어요. 목이 말라 이거보다 you are thirsty 이게 더 맞아. 그래서 그렇게 자주 쓰게 돼도 용서하세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허전함, 이 배고픔을 가장 잘 묘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 톨스토이. 그분이 많은 작품을 써서 노벨상도 받고 뭐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 작품을 통한 명성, 부, 권력, 인기 여기 5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빵빵하게 누리던 하인들을 몇 명씩 두고 큰 저택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던 톨스토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면 너 지금 왜 사니? 그 사는 게 행복해? 너 곧 죽을 텐데. 이 질문. 맞아? 내가 왜 사나? 곧 죽을 텐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너 지금 행복해? 아니야, 난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 다 소용없어 보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자,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철학책도 읽어보고 뭐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고전 다 읽어보고 그래도 그 대답이 없어요. 과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과학으로 해결하냐 그랬더니 뭐 인간은 뭐 수소가 몇 프로고 질소가 몇 프로고 뭐 이런 얘기만 냅다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누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일까 하고 돌아봐 보니까 저 시골에서 아침에 하느님 오늘 하루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면서 일 열심히 하고 아름다운 날씨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곡식 거둬들여 자식 먹이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농부들이 제일 행복해 보였어요. 저거다. 저 사람들 걱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자기들을 창조하고 또 길러주시고 먹을 걸 주시는 하느님, 그때 그 사람은 신앙의 중요성. 그래서 그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해답이 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당시 톨스토이가 있던 그 사회 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예요. 그리스도교죠 물론. 근데 그 정교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과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교로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막 거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정교회로부터 그 파문까지 받았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렇지만 톨스토이는 초월적이고 영성적인 차원의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존재, 또 그분께 대한 우리의 열망은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귀영화 이 5가지 다 때려치우고 농촌으로 왔어요. 농촌으로 와가지고 농부들처럼 똑같이 일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그냥 책만 쓰던 사람이 어떻게 농촌 일을 합니까? 그러나 일하고 땀을 흘리고 그걸 씻으면서 앉아있자니 몸은 힘이 들어도
이거야 바로.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지은 걸로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사람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구두수선, 구두 만드는 것까지도 배워가지고 구두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자기 조카한테 선물을 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도 집안에 동생이 있어요. 워낙 구두가 형편없이 만들어져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다 버리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이거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느님 말씀과 그분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톨스토이의 결론이었어요.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하다가 세상을 떴지만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세례를 준비하신 분들 행복의 길로 이제 들어서서 신앙생활의 초기에 지금 들어서 있고 또 여기 있는 분들 다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세례 견진 받으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현 상태가 신앙생활을 하기 있기 때문에 이 5가지에서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결국 이렇게 5가지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6가지 욕구로 넘어가야 된다. 톨스토이도 얘기한 게 바로 영성적이고 초월적인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욕구를 개발을 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 이게 종교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그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 뭐냐면 이 우리 성향 중에 초월적인 세계, 즉 하느님, 절대자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텐던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 우리 선조들 그냥 천둥치고 번개치고 비가 막 쏟아지고 이런 재난이 닥치면 아이고 하느님, 뭔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닥칠 때 우리 나약한 인간은 뭐에 본능적으로 의지하고 싶어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종교를 갖고자 하는 그런 동인, 모티브,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우리의 나약함을 인식하면서 뭔가 더 높고 힘센 존재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자연 환경이나 또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그 경이로움, 하늘의 별을 한번 보세요. 끝도 없이 펼쳐진 우주에 가득히 쏟아질 듯 떠있는 저 별, 저게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누가 저걸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조금의, 물론 조금의 시차는 있지만 없이 이 우주 전체가 그렇게 빈틈없이 들어가고 있을까? 이렇게 자연적인 관찰, 또 자연적으로 드는 느낌, 또 우리 인간 삶을 영위하다 보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인 이런 규범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내면서 우리는
어떤 절대자 또는 그 밖에 어떤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연 종교예요. 그래서 자연 종교하고 계시 종교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가보면 선왕당 큰 나무 밑에 가면 기도하는 곳이 만들어져 있고 또 커다란 나무뿐만 아니라 바위 또 태양, 달, 뭐 여러 가지 천체 여러 가지 대상들을 중심으로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리면서 복을 비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또 거기서부터 파생돼 가지고 점을 보거나 구슬하거나 하는 그런 그 샤머니즘, 그런 미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심성 중에 한 발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이 초월적이고 영성적인 욕구, 이것을 건강하고 좋아 있고 또 의미 있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심이 만들어내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 여기서 이제 쉽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교가 다른 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우선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종교는 우리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절대자 또는 하느님을 찾아가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그런 우리가 겪는 재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사건들 이런 걸 통해서 약해진 우리가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자 또는 하느님을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절대자에게로 가는 출발점이 우선 우리 인간의 머리, 감정, 생각이에요. 근데 계시 종교는 그거와 반대로 하느님께서, 절대자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종교.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오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또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계시 종교 중에서도 가장 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들의 여러 가지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종교로 나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럼 하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를 주셨느냐? 우선 계시라는 말은 revelation, revelatio, 영어로 reveal, 드러내다, 나타내다. 그게 안 보이는 하느님 그분의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시의 방법이 인간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꾸준히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해주셨어요. 우리가 찾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출현을 계시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계시의 절정에 계시의 핵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분에 대한 얘기 말씀을 쭉 나누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대표적인 계시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종교적인 진리를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심, revealing, revelation, 즉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사랑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터득해서 세운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시의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 중에서도 계시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개의 종교가 계시 종교예요. 그리스도교, 유다교, 이슬람교. 이 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계시는 하느님은 야훼 한 분뿐이시다. 이건 이 세 종교가 다 같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조상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시해 주신 그것만 믿고 유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주인공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지 않고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다교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예수님 훌륭하신 예언자이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분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느님과 동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하느님과 동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을, 야훼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예언자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만 예수님을 계시의 정점으로, 계시의 완벽한 실현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무엇이 다른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이런 다른 여러 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그런 종교는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시기 이전에 석가모니나 또 공자나 맹자나 이런 분들은 다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분들은 뭐냐? 만일에 예수님이나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럼 다 이교인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거예요. 안 그렇지요.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양심과 함께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또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선천적으로 그런 하느님을 향한 것을 지니고 태어났다 하기 때문에 저는 또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은 공자나 맹자나 이런 유명한 성현들을 하나의 하느님의 말씀을 준비하러 먼저 오신 그런 예언자들로, 그런 훌륭한 현자로, 또 틀림없이 그분들 나름대로 훌륭하게 사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에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신 예수님도 모르고 또 주님을 알고 싶어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은 그러면 하느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냐? 그분들은 자기 탓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일에 어떤 사람이라도 양심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느님이 주신 양심과 깨끗한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가신다면 그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박해가 왔을 때 나는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바치겠다 할 정도로 믿음이 강한 분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의 핵심은 나는 과연 행복한가입니다. 나는 이런 욕구들을 다 채웠고 세상에서 누릴 것은 다 누렸음에도 왜 나는 허전할 수밖에 없을까? 또 나의 그 허전함이 종교, 특별히 가톨릭 교회의 신앙 안에서 그 욕구들이 채워지고 있는가? 안 채워지고 있다면 왜 그럴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내게 부족했던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따라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그냥 그것으로 멈추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느님이 우리를 지어내실 때는 내가 너희 가는 길을 항상 함께 옆에서 지켜주고 이끌어줄 테니까 용기를 가지고 나만 믿고 나를 따라오자, 가자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 성탄을 우리는 얼마 전에 맞이했습니다. 오늘 그분을 마음 가득히 큰 선물로 받으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행복의 길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계시 속에서 만들어진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구체적인 길.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기초이면서 우리의 행복의 문을 열고
끝까지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GPS,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길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고, 또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잘구레한 그런 행복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더 큰 행복을 주시는 분을 모른 채 하거나 또 무시하면서 그냥 그거로 만족하면서 세상 사는 게 이것이 뭐 다른 게 있어 하면서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정말로 영원하고 큰 행복을 가득히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며 다시 한번 숙제에 대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강의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대목을 한 가지 정하셔서 누구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쓰시고, 또 두 번째 숙제는 10에서 20분 정도의 시간 주님과